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14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재직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 기도회가 14일 주일 재직회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12월 14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이 오늘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이 12월 21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오늘 모두 참석하시고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유아 세례를 12월 20일 토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회 문답은 12월 21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유아 세례식은 12월 25일 목요일 성탄 축하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6회 사상구 1만 세대 김장 나눔 행사 안내입니다. 배추음반은 8일 월요일 오후 5시 교회 입구에서, 김장 치대기 작업은 9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다니엘실 앞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옥진우 장로, 강우진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도 교회 달력 배부 안내입니다. 구역별로 가정당 일부씩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각 교구 담당 전도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이주영 담임 목사님 12월 12일 금요일까지 출타하십니다. 끝까지 평안한 일정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7-3구역 김우선 은퇴집사의 손자, 장정현 성도 김차숙 성도의 자녀 장영재 군의 결혼식이 12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김해 JW 웨딩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2-1구역 강맹순 은퇴권사의 남편 고 양현승 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12-1구역 송근정 은퇴집사 서면휴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14-3구역 지태우 은퇴집사 부산보훈요양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분호의 교회학교 연합회 총회가 12월 8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사상교회당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행복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며 의입 낮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달래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에 음악 같으니 참이 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이전 지난 한 주간의 설한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장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이젠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다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 입술로 우리 행위로 모든 죄였던 것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주시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사죄 받았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알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신 구주 앞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를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거친 광야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심을 예배하는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과 걱정에 사로잡혀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었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과 비난으로 상처 주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목회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옵시오. 키르키즈스탄 선교지를 방문 중에 있사오니 모든 일정이 잘 마무리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미래를 위해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어 교인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다음 세대에 온몸을 불태우는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경건과 지혜를 다하시어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양육하게 하옵소서. 장로님과 근사님, 장립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열정으로 학생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가르치는 모든 말씀이 심령에 깊이 새겨져 이들이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자라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소망이요 미래인 청년들에게 믿음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을을 구하며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직업과 학업, 결혼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오랜 수건이며 미래를 위한 비정한 건축 진행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공사 과정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재정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건축을 통해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한 비전을 더욱 펼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게 건축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다하여 주시어 현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곳마다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함께하는 자매교회와 개척교회, 선교기관을 통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연륜에 따라 앞서 걸어오신 연약하고 병중에 있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을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육신의 회복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미래를 준비하여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마무리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이강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어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히 열리게 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와 오로 합주단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옵시며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권사님, 차량으로 또는 안내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예배에 함께 못한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인하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와 복된 주일을 우리가 허락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으로 또 정성으로 준비한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껏 주 앞에 헌금한 귀한 종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사 하나님이시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식구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상처로 또 정신적인 문제로 또 영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2월 성례 암송 구절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주일인데 한번 보면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첫 날이니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시작.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다 같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혹시 우리 식구님들 가운데 오늘 주일인데 교회에 정말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혹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 오고 싶어서 너무너무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좀 규모가 작은 교회에 주일이 되었는데 중년 그 아들이 아버지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오늘 막 교회 가기 싫습니다. 절대로 교회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너무 얼척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뭐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단 말이냐, 뭐 문제냐.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교회 가니까 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저런 복잡한 일이 있어가지고 막 도대체 교회 못 가겠습니다. 절대 못 가겠습니다. 오늘 좀 아버지 좀 봐주면 안 됩니까?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야, 목사인 네가 교회를 안 가면 오늘 설교는 누가 할 거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목사라고 또 매주일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장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또 모든 교회 식구들이 계시는데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시면서 혹시 그런 때가 있더라도 첫날은 주일은 지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시고 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정말 더 아름답고 귀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러 갑니다.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9월 둘째 주일 9월 14일 주일에 제가 또 이 오전에 설교할 기회가 되어서 그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릴 때는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들, 그렇게 제목 잡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오직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고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소위 말하는 5대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모토를 가지고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종교 개혁의 진정한 의미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게 된 이유가 성경에서 벗어나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계속해서 멀리 가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개혁하고 돌이켜서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교회도 개혁되어져야 되고 성도도 개혁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개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는데, 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그냥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어떤 개혁, 그것은 올바른 개혁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그 진리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개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서들 중에 그 나타난 특징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예수님의 복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에 살아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얼마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시 들어야 하는 복음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에 대하여 자꾸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고 주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거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이 복음의 핵심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 종교개혁과 그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성경을 주신 것은 놀란 은혜요 축복입니다. 제가 지금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새가족부를 이제 교육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 드리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시고 그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선물을 혹시 받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을 받고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에게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이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날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오직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의미를 잘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내 속에 살아있고 주님의 십자가 역사는 그 인생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김재호 장님도 기도하시면서 언급했지만 우리가 지금 대강절 둘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을 지나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절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 땅에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 지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기 위하여 태어나는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왜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미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방법은 주님이 대신 죽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부르면, 주님을 믿으면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예수님 부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물 받으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선물을 받으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을 주셨으니까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그 노뱀의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그렇게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 사랑의 기독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죄송합니다만은 아직 이 몸이 굳어서 그러는지 아직 표현을 잘 못해서 하트 할 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아주 하고 싶은데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표현하기도 중요하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상교회를 통해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증명해 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 신앙이 우리에게,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까 오전 일부 우리 전세대 예배 드릴 때 우리 초등부 아이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 내모는 그러한 인생, 그런 삶이지만 주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고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사랑, 참는 사랑, 최고의 사랑을 보이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우리도 주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고 한번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너무 쉽게 우리 잘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한번 더 고백할 때 우리가 그냥 사랑합니다 그러면 혹시 또 오해할 수 있으시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한다 그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이 사랑을 마음껏 나누시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았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 사함의 표시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정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주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피가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해방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문설주에 달린 그 피를 보면 넘어갑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넘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그 피를 바른 그 집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림을 살았지만 그 피가 없는 애굽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움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용서하지 못할,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기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삶, 할 수만 있다면 늘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식구라고 말씀하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 고백은 하고 있지만 혹시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용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더 친절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삽시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 못한다. 내가 네 용서하면 내가 죽은 거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들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일이 힘쓰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받은 성도로서 서로 용서하며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죄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을 만듭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서로 죄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가정에, 부부간에 죄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고 담이 생깁니다.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면 보이지 않는 담이 생겨버립니다. 우리가 친구 간에도 죄가 들어오면 서로 담이 생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한 식구, 한 성도된 우리 사이에 죄 문제가 들어오면 거기에 서로 담이 생깁니다. 그 담 허물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담이 생겨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 가고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니까 회복된 겁니다. 다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여겨진 지성소와 인간의 영역으로 알려진 성소를 구분하는 가림막입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로막혔던 그 담을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다 찢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복을 허락해 주시고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이 그러고 복된 시간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가로막혀있던 모든 죄와 불신으로 막혀있던 이 담을 무너뜨리고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있는 곳에는 화목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가정에 화목이 없다, 화평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빨리 그 우리 가정에 주님의 십자가를 딱 가져놓고 주님의 그 십자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사모하면 화평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사이에 화목이 없고 화평이 없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빨리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사이에 주님의 십자가가 들어와서 그 십자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화목하고 화평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우리가 다 멀리 있고 우리가 다 서로 담이 있고 우리가 다 모르고 그런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멀어졌던 것이 가까워지고 담이 다 허물어지고 그 속에 화평이 주어졌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화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힌 것이 없고 하나님과는 소통이 잘 되고 하나님과는 화목하고 화평을 이룬다,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는 화목하고 화평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으면 이제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진정한 화목을 이루어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면서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럼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아예 노력도 안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내 힘으로는 안 돼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화목할 수 있으니까 그 십자가 내 속에 들어오고 주님의 그 심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슨 말씀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십시다.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화목하기가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내 속에 들어오고 그분 마음에 십자가 들어오고 그 주님의 십자가로 서로 연결되면 하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화목하게 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르던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쏙 오셔서 하나님과 알콩달콩 사이좋게 되었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 알콩달콩 사이좋게 되었죠.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하고 재밌게 알콩달콩 그렇게 잘 지내지만 우리가 성도들 간에 다른 분들과 알콩달콩 끼어지고 서로 티컹티컹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알콩달콩 지나는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 미석미석할는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알콩달콩 더 사이좋게 지냅시다. 더 사이좋게 지냅시다. 예. 알콩달콩 지냅시다. 알콩달콩 사이좋게. 우리 사상교회 계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 더 좋으셔서 알콩달콩만 더 잘 지내시지만 더 알콩달콩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이런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즐겁게 행복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인상 쓰고 막 그래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알콩달콩 사이좋게 만나면 그거 있잖아요. 11번 말고 만나면 우리 정말 좋은 예수님, 좋은 친구 이렇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로서 서로 화목하시고 더 알콩달콩하게 더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와 복을 주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니면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늘 감격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근심을 풀어주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어떤 걱정, 근심, 염려가 있어도 그것을 십자가로 가져가면 참 희한하게 그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지고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에게 걱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다 그걸 아시겠죠? 있을 것 같죠? 그죠? 예, 저도 뭐 그럴 때가 있긴 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혹시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되는 일이 있으면 정말 지난번에 말씀드린 예수님 생각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빨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여러분 보시 코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그럴 때 가끔씩 있고요. 어릴 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든지 좀 코 좀 작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죠. 기도할 때도 목사님 좀 하나님 코가 좀 작아지면 안 됩니까? 좀 작게 해달라고. 제 키도 좀 작은 편이니까 키도 좀 더 크면 좋겠다고. 한 5cm만 더 크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기도를 잘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뭐 그 키를 더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사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게 최고의 복이다,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며칠 전에 어떤 분들과 식사를 하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다가 우리 그 권사님 그러시다고요. 목사님 교회 사임하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뭐 계획 있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무 계획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니고 그건 제 마음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지만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당연하죠. 목사님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 보고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근심하지 말라 그래 놓고 목사님이 걱정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걱정 안 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럼 걱정이 있다고 걱정한다고 그리 해결됩니까? 제일 좋은 해결 방법은 예수님께 가져가면, 십자가에 가져가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없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짐을 주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시고 내 짐을 대신 지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주님을 붙들고 그 짐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으신 분들은 그 모든 짐을 주님의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고 해결받고 축복받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바울 사도처럼 오직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의 십자가 신앙은 세 가지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알기로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만 알고 살아가겠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래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얼마나 지식이 뛰어난 분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지식들은 배설물과 같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는 주님만 알기로 한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만나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거 있어가지고 이게 막 목구멍 올라오는 거 참고 참다가 누가 뒤에서 등 두드리면 턱 하고 나와가지고 자랑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거리가 많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나는 예수만 자랑하겠다.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백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가 바울 사도는 십자가만 어디 갑니까? 전하기로 하였다. 나는 십자가만 전하겠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았습니다.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전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살아가십시다. 그 십자가, 그 우리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삶,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그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제자로 사는 이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디 하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의 십자가로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신앙 고백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한 가지 언급해드리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좀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보통 예배 드릴 때 뒷자리 좀 많이 앉아 있는 편인데요.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설교 마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이제 담임 축도하시는 시간인데 축도하고 시작될 때쯤 되면 뒤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럼 웬 소리가 나면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축도를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이제 하고 해야 되는데 축도 마치기 전에 나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전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들이 뭐냐면 축도를 받지 않고 나가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축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시는 말씀은 우리 예배를 잘 드리시고 마무리도 잘 하셔야 되니까 축도가 마칠 때까지 그래 자리를 지켜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목사에게 주신 그 권한을 통해서 이렇게 축도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에 있는 진주노예에 어떤 강도사님이 개척교회를 했는데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이제 강도 사역 하니까 축도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당회장 목사님 오셔서 어떤 행사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축도를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부러웠던지 그것도 막 축도하고 싶어가지고 막 몸에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내가 오늘 축도해야겠다. 그 딱 마음을 가지고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축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깜짝 놀라는 겁니다. 당황하고 이 도대체 뭐냐? 근데 뭐 강사님 그리 한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았는데 이 강사님이 약간 이제 양심이 있어가지고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목사는 축도할 때 두 손 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강도사니까 한 손만 들고 축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문태호 목사님 이제 안수받고 난 다음에 처음 우리 축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목사에 주어진 이 축도 귀한 건데 자기 강도사니까 두 손은 못 들고 미안해서 한 손만 들고 이제 축도를 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소문이 나고 문제가 돼가지고 그 노예에서 치리를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이 축도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앞으로 우리 모든 분들 예배를 잘 드리시고 마지막 축도까지 다 받으시고 그러면 더 좋겠다.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고 함께 축도하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와 하시는 일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유가족들 오셨는데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연성 집사님 소천하셨으니 장례를 잘 마치고 우리 강명순 권사님과 우리 가족들 오셨는데 우리 저 뒷자리에 있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강명순 권사님과 우리 모든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할아버지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인간적으로 많이 섭섭하고 슬픈 마음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모든 자녀분들은 우리 어머니를 더 존경하며 더 잘 봉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형제지간에 더 우위에 있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 식구님들도 우리 권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많은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오직 십자가로 살아갑시다.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